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되겠습니다.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물론 개역은 하나님이 삭제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죄 가운데 멸망할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는 오늘 다윗의 성읍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분은 누구요? 주이신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신 메시아라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시지 아니했다면 나와 여러분은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여러분이 성경을 모른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했고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분께서 바로 메시아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복된 역사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지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지요.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리하면 결과는 뭐요?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목적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뜻은 뭐요? 즉 죄인인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주셨다는 것이요. 또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어 하나가 있는 것으로 어떠한 교리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봤지요. 어디에서? 성경을 통해서 봤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모습을 여러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은 뭘 봐요? 성경 말씀을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당시에 구원받는 자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이루어져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은 언제일까요? 백보다의 심판입니다. 여러분은 백보다의 심판에 들어가지를 않죠.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 들어가죠.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여러분은 지금 현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지요. 마지막 날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지금 얻었지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그분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요. 그들의 심판은 마지막 날 백보다의 심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 믿게 되었지요.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 창자국, 못자국을 만져보고야 믿겠다고 했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마야, 네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보지 않고 성경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심 가운데 뭐라고 기도하셔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마무리되었다, 완성시켰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오셨는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을 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말씀합니다. 그 혼의 버림이 된다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그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겁니다. 왜? 그는 지옥의 직행이죠. 누가복음 9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는 양과 같다고 시편 119장 17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들도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했죠. 완전한 길을 잃어버리는 자,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 성경이 예언하시죠?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길로 돌이키는 자들, 자신의 유익, 자신의 육신적인 길로 돌이키는 자들.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 개역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자신의 죄들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주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다 이르기를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다가 그가 그 양을 찾으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하더라. 주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보았지요. 그걸 주님 앞에 자랑하죠.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보다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찾은 바 되어진 혼들입니다. 주님이 죄인들을,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그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회개케 하기 위한 것. 자신의 잘못된 길, 올바르지 못한 길,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한 거라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셨고 회개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백하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건 뭐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요, 잘못된 행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3장에서 주님이 1절부터 5절까지 비유로 말씀하시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 제물들과 섞었다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라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보다도 어떠한 잘못된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악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모두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에 가졌던 잘못된 것들, 여러분이 가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 이거죠.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잘못된 것, 어리석은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습니까? 어떤 아들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죠? 아버지의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떠났는데 얼마 후에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죠. 결과가 뭐예요? 돼지 치는 곳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돼지가 먹는 것까지도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죠. 그때서야 뭐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죠. 우리가 처한 악한 상황에 있을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다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다 깨닫지도 못하죠. 어떤 사람만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하, 내 인생이, 내 삶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를 되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생각하며 자신의 어리석은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결국 이 작은 아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합니까? 내가 이제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돌이키는 거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 저는 범죄자입니다. 저는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죄를 즐겨 행하고 있는 악한 자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나를 미워한다. 왜 미워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미워하고 있었습니까? 아, 나는 이러한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불결하고 더러운 자였구나.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티끌 가운데에서 제 속에서 회개하죠. 회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뭐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케 하시기 위한 것이요, 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처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요? 자기 백성들의 죄들에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구원하시는 주라 이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시죠. 너희들 죄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 문이라고 하셨죠. 무슨 문? 구원의 문, 생명을 얻는 문, 그 생명의 문, 하늘나라에 가는 그 문.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장차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와서 초장에 거하게 된다 이겁니다. 천년 왕국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구원이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어려운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뭐였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행위로 인해서는 구원은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혼들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의 결과로 인해서 혼들의 구원, 물론 개혁처럼 오역되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거듭나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오신 목적 가운데 뭐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은 과거에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 다음 개혁은 삭제되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삭제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가 살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났다 이겁니다.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났다 이겁니다.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거듭남이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어디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죠? 근데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 이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요한복음 3장 3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죠.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영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사람의 영혼이 살고자 하는 욕망은 가지고 있으면서 육신의 삶에 의해서 영생을 누려보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믿음으로 인해서 얻는다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자신의 행위나 수고에 의하여서 영생을 얻음이 아니라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고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오신 것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 물론 여기에서 교리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적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죠. 물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올바르게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오신 거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거.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죠. 고난을 통하여서 죄들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한 거라 이겁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 그리고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 주님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게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먼저 영광보다도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죠.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던 것이죠.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먼저 받으셨다 이겁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을 취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먼저 받아야 후에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죄들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가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가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이죠. 주께서 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거, 내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뭐라고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죠. 죄로 인해서 죽어 있고 죽어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의 죄가 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심으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에서는 자유를 얻게 하셨다 이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 놓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에게 저질러진 모순된 행동에도 참으셨죠. 주께서 무슨 죄가 있으십니까? 주께서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어떠한 잘못을 범한 일이 있습니까?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트집을 잡아보려고 했지만 트집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예요. 마지막 대제사장이 뭐라고 질문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주님께서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시인하지요? 부인하시겠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으나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뭐예요?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하나가 되어졌다 이거죠. 원수가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어졌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해의 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몇 번 말씀을 증거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화평을 얻었죠. 우리가 치유가 되었죠. 더 큰 것은 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마지막을 예비해 놓으신 게 뭐요? 지옥이죠.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옥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는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곳에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리라. 인간은 벌레로 인해서 시작되어서 벌레로 끝나게 되는데 죽지 아니하는 벌레라 이겁니다.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지옥 가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을 벗어나고 하늘나라에 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아무렇게나 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자신들이 지옥의 저주를 피한다고 생각해서 피할 수 있겠는가? 결코 피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지옥에 관련하여서 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왜 기록하고 있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처럼 3일 낮 3일 밤 동안 지옥의 고통을 맛보셔야만 했는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 간단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요?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지옥은 없다고 외치고 싶지요? 자신들이 주장하고 외친다고 해서 지옥의 실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불길 가운데에서 뭐래요? 벌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지옥은 불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계획은 삭제되어 있지만 왜 계획은 그렇게 지옥을 감추어 두고 있는가? 지옥을 듣기 싫어하죠.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안 가는 것이죠. 왜? 주께서 이미 내가 지옥을 간 것으로 인정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합니다. 시편 86장 13절 말씀에 이는 나를 향하신 주의 자비가 크시며 주께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리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어떠한 부자가 지옥에서 어떻게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그릴 만큼 메마른 것이죠. 목이 타는 것이죠. 그에게 기회는 이미 지나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지옥에서 면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진다 이겁니다. 주께서 오신 목적 뭐예요? 바로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옥의 영원한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찾을 만할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찾을 만할 때에 찾으라 이겁니다. 무엇을 찾아야 해요? 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라 이겁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경고하신 건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길을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찾을만 할 때 찾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지옥에서 찾는다 해서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찾을만 할 때 찾으라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만할 때 영접하라 이거요. 구주로 받아들일 만할 때 받아들이라 이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기 때문이라. 죄들 가운데 죽게 되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고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영으로 거하게 될 것이고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지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시험해 보라 이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버림이 되는 자들이죠. 버림받는 자들.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자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가? 결코 아니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마음으로 믿으라 이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라.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뭐야?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모든 삶의 문제가 어디에서 나와요? 거기에서, 마음에서 나옵니다. 잠언 4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구절 몇 구절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성경이 명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마음으로 영접하라 이겁니다.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